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9면, 340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려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늘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함께 성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벽 예배를 지키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노래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3일 동안 시선이라는 찬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날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너무 귀하신 댓글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근데 특별히 이 3장 말씀에서는, 4장 말씀에서는 권면하는 말씀이 이제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삶, 또 그것이 아닌 반대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류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가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가 양육하는 자들을 키우며 성장시키며 그가 이렇게 세워나갈 때 좋은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6절 말씀,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곱씹어서 구체적으로 그럼 좋은 일꾼이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것으로부터 형제를 깨우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예전에는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상에서는 유대주의가 있었고 율법주의도 있었고 영지주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도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법에 균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으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물론 목회자들이 그것을 구별해서 알려줄 때도 있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이것을 구별하여서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가정교회의 예를 들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자장도 있고 목자, 부목자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도회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깨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련회로 주일학교를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진리로, 참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처음 교회에 우리가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양육을 받아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또 YMT 트레이닝 훈련도 받았고요. 그리고 가스페 인카운터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도 받았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서 살찌우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 말씀에 더 푹 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후에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감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초반에 제가 이제 모든 미디어들이 바꿔지면서 이제 말씀을 오디오로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김바울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읽었습니다. 혹시나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말씀 보기가 힘들으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보면서 읽게 되면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오늘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당시 이전에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이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다신교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다신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또한 같은 그냥 그 신들 선상의 위치에 같이 이렇게 놓은 것이죠. 이 사람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신화들, 그 사상들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화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끊을 거는 끊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한때 욜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욜로라는 것은 인생 한 번뿐인데 잘 살아야지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크리스찬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잘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물질 만능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 뒷부분에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유는 좋은 것이고
대의하는, 참여한다라는 뜻인데, 제가 경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사에 주의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라면 아차하고 그 자리에서 금방 깨닫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다시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필요한데, 저 연단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운동선수들이 어떤 올림픽 출전에 나가기 위해서 선발이 되었을 때 태릉 선수촌에 가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엑서사이즈도 필요하고 디사이플스처럼 훈계받아서 훈련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찌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훈련하여서 익혔던 그런 기술들이 어느 순간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되어야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그 영적인 시간,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삼고,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삶이 누구인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에는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이유는 너무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교묘하게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있지만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이들은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서 보면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쭉 읽게 되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3장 9절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인은 당시에 가축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이 노예는 내 것이라라고 주인이 이렇게 낙인을 찍을 때 그 낙인을 찍는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굳어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보면 완악한 마음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양심을 버린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맡게 된다라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같이 외식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3절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혼인하면 안 된다,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여러 가지들을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깨우쳐서 살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러한 것에 빠지지 않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깨워서 그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게 되면 바로 세 가지인 것이죠. 믿음으로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경건 생활 안에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심을 우리가 지켜서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오실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또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혹시나 내 안에 경건의 삶이 무너졌다라면 내가 주님 만나는 자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약속하고 이 자리는 지키겠습니다. 혹시나 큐티를 잃어버렸다라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또 기도 노트도 써보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번 더 내 자신을 깨우는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의 각 지체들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그 일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